주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한 성전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시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시니라. 세상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척박하고 절박하고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눈을 잠깐 감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크게 뜨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궤는 석 달 동안 가드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인해 오벳 에돔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 위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기뻐하면서 내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다가 다윗성으로 옮겨가고 거기에 두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었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또 다른 기록을 보겠습니다. 역대기에도 오벳 에돔에 대한 기사가 등장하지요. 역대상 13장 14절에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무엇을 복을 내리셨더라. 하나님의 궤는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에도 등장하는데 역대상 26장 5절에도 등장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겔과 여덟째 부얼레디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오벳 에돔의 집은 성경에 몇 번 등장하지 않는 이름이지만 이 기록된 곳마다 이렇게 복을 받았다, 복을 받았다, 복을 받았다 계속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벳 에돔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이 왕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자연히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등한시했겠지요. 법궤를 등한시한다는 거예요. 법궤 안에는 십계명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벤방의 아미나답의 집에 법궤를 놓고 20년 넘도록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소박을 당한 것입니다. 헌신짝 버리듯 버렸던 기간입니다. 긴 세월이 들러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왕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거룩한 성군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리더의 마음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백성들이 잘 살고 백성들이 평안해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그게 왕의 마음이고 대통령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꼭 아버지의 마음이고 목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아들들이 수레 곁에서 법궤를 호위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들이 펄쩍 뛰는 것입니다.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가 자기도 모르게 법궤를 붙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고 한 것입니다. 우사가 죽자 예루살렘의 법궤를 모시려고 했던 다윗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그때 레위 사람 오벳 에돔의 법궤를 자신의 집에 모시겠다고 허락을 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정도 됐으면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다윗 왕까지도 두려워하는데 뒤로 물러서고 꽁무니를 뺄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벳 에돔은 서슴지 않고 법궤를 모시고 안장을 시킨 것입니다. 그 이후로 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큰 축복이 온 소문이 온 유대에 퍼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다시 법궤를 모시고 용기를 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 주고 싶으셔서 막 어찌할 바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벳 에돔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정성과 믿음을 다해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을 때 그때 제일 먼저 만났던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 나에게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나에게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복을 비는 자리와 복을 받는 자리의 관계였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복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가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것입니다.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가정에 모신 것입니다. 자신의 가정에. 그렇다면 어떤 복이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복에 대하여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복하면 그에게 나오는 많은 복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신명기 28장에서 만사형통,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찬송도 하지 않습니까? 무병장수, 부귀영화, 수많은 약속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기록된 신약 성경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런 약속이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날마다 하라.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주시고 날마다 구하라. 천국은 가난한 자의 것이므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사도행전 20장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복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 말씀하십니다.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14절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말씀하십니다. 복의 기준이 왜 이렇게 많이 달라졌을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없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게 되어지면 팔레스타인 그 땅이 지상천국을 이루고 온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적인 왕국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이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우리 주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110번 이상 반복되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이미 시작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즉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이 신령한 복입니다. 그리고 흠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큰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구속의 복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쳐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는 복입니다. 이 모든 복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축복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반드시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할 큰 복입니다.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구원의 거룩한 역사를 그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복이 여러분과 저의 영혼과 삶 속에 흐르고 넘치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족하는 복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떤 형편에든지 감사하고 자족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자족, 만족한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명예를 가지고 살아도 자족하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보다 무명해도 자족하며 사는 사람이 훨씬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귀와 영화보다 자족하는, 만족하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이래도 만족하고 저래도 만족한 복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보는 패러다임을 바꿔주십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세상적인 시간이고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특별한 뜻을 가지고 다루는 시간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족하는 법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순간순간 경험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즉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지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족하는 자의 복입니다. 그리고 수고의 대가를 주시는 복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자연 법칙에 무임승차는 없을 것입니다. 열매는 씨를 뿌려서 고생한 자들이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인생을 살 때 늘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자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염세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모든 수고의 대가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의 대가는 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껴있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수고하는 자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도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약속들을 꼭 붙잡고 사셔야 됩니다. 아비나답 또한 20년 동안 복귀를 모셨으나 오벳 에돔과 달리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가정은 기쁨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어떤 가정은 하나님을 핸드폰보다도 못한 하나님으로 뒷방 영감님 취급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최선을 다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복은 자녀가 잘 되는 복입니다. 오벳 에돔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받은 복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역대하상 16장 38절에 보면 오벳 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돈의 아들 오벳 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법궤를 보관한 장막의 문지기입니다. 귀한 일을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더 존귀하고 귀한 일들이 있잖아요. 귀한 일을 맡겼어요. 또 비파와 수금을 타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역대상 15장 24절에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카랴와 부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 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그리고 유다와 아마샤 때 성전에 있던 기물을 관리했습니다. 역대하 25장 24절에 그 기물을 관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금고를 맡았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금고 맡은 사람이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복 있는 가정이 된 것입니다. 역대상 26장 4절과 8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자녀들을 쫙 살펴보면 다 읽게 되어지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정리를 해드리면
맏아들 스마야, 그리고 둘째가 여호사밧, 3번이 요하, 네 번째가 샤갈, 다섯 번째가 느다넬, 여섯 번째가 암미엘, 또 일곱 번째가 이사갈, 여덟 번째가 부얼레데. 요 사람들을, 자녀들이, 아들들이 8인데 말이죠, 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 복을 주셨어요. 5절에 보면 복을 주셨습니다. 5절은 복을 주셨다. 이 땅에 복을 주시고 하늘에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복을 싫어하는 사람들, 저도 복받은 자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복을 많이 받았어요. 신령한 복을 일단 받았으니까 큰 복을 받았고, 또 제가 어디를 가나, 또 교회에서나 또 문중에서나 어디를 가나 저를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게 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그런 분들로 복을 받으신 것 아닙니까? 또 6절에 보면 큰 용사들아, 용사들아, 아들들뿐만이 아니라 손자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또 손자의 손자, 손자의 손자, 자녀 모손들이 잘 된 거예요. 용사들아, 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로운 일에. 어떤 사람들은 의롭지 않은 일에, 잘못된 일에 용사들이 있어요. 그럼 보세요, 망해요. 의로운 일에,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용사가 됐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용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7절에는 능력 있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직무를 잘 감당하는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벳 에돔의 집은 이처럼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그 이유가 오직 하나였어요. 그의 집에 법궤를 3개월 동안 모신 연유였어요. 나는 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가정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벌써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가정 예배 드리도록 시간도 많이 소모하지 않잖아요. 한번 1년 해보세요. 2년 해보세요. 3년 해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오벳 에돔의 집에 관심을 가지고 그의 자녀들을 우뚝 세우신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소그룹 예배도 사람방 순장님들과 순원들 모두가 이렇게 감사하면서 갈 수만 있으면 가정에서 모이시면 좋으세요. 어쩔 수 없는 조건 가운데 그러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더 높은 가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됩니다. 오늘 다음 주가 우리에게는 맥주 감사주일이 되지 않습니까? 맥주 감사주일 때 감사함으로써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이유,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유, 자족하는 복을 받았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렇게도 살아남고 저렇게도 살아남는 사람들 말이죠. 그리고 수고의 대가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살고 저녁에 퇴근을 하고 일주일, 한 달, 1년을 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수고의 대가를 엄청나게 많이 주셨잖아요. 기도의 대가도 주시고 섬김의 대가도 주시고 희생의 대가도 주시고 봉사하는 자들에게 주신 대가도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복은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